세상에 존재하는 인생들은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하며 살아가게 되어지지요. 2차 세계대전이 끝난 이후에 영국의 베브리지라고 하는 경제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요람에서 무덤까지. 아마 여러분이 많이 들어보신 글귀일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영국의 국민들이 세계 2차 대전 이후에 독일에 패한 이후에 국민들의 자존감이 떨어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독일에 대항하는 연합군들의 리더가 해가 지지 않는 나라 영국이 아니라 미국이 주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럴 때 영국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모든 것들이 불안해지고 모든 것들이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되어졌습니다. 그럴 때에 영국의 경제학자 베브리지가 요람에서부터 태어날 때부터 무덤에까지, 쉽게 말하면 죽을 때까지 우리 영국이 여러분의 복지를 책임지겠습니다라고 하는 보고서를 처칠에 의하여 작성하여 이것이 유럽이나 미국에 이렇게 전달이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람에서부터 무덤까지 가는 동안에 모든 사람들은 불안하기 그지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인생의 경주에 서서 내가 성공하고 승리하리라고 생각하지를 못합니다. 나는 홀로 있고 나는 패배할 거야. 나는 일이 잘 되지 않을 거야. 저도 어린 시절의 삶을 살아가면서 늘 그런 생각을 하며 살았습니다. 나는 매일 왜 이렇게 혼자 이어야 할까? 우리 가정은 왜 이렇게 가난할까? 왜 주변의 부모들은 부자가 아닐까? 모든 것들이 세상에 대하여 패배의식과 좌절과 뿐만 아니라 세상이란 열등의식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이 저였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잘 되어져 가고 세상 사람들이 자랑한 것을 보면 왠지 시기와 질투와 불안이 생겼습니다. 이유는 내 기회를 저 사람들이 뺏어가기 때문에 저들은 부자가 되었고 앞으로 살아봐도 나에게는 잘 될 일이 없을 거라고 하는 생각이 늘 내 마음에 이와 같이 가득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기도를 할 때도 하나님 믿음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왜 이렇게 도와주셔야 하고 내가 잘 되어야 하고 복을 받아야 하는데 왜 우리 가정은 이렇게 어렵습니까? 힘듭니까? 내 인생의 의미가 뭐냐고 어린 사춘기에 청소년기에 주님 앞에 기도를 한 적이 많이 있었습니다. 어쩌면 그 기도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 모든 하나님은 나에게 복을 주셔야 할 하나님이라고만 생각했던 이기적인 생각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어느 날 내 마음속에 청년의 시대가 되어지고부터 정말로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엎드려 기도하는 중에 성령님께서 내 마음속에 임재하고부터 기도가 달라졌습니다. 이렇게 삐딱이에게도 하나님은 사랑하셔서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셨고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하셨고 뿐만 아니라 여전히 하나님은 사랑한다는 것을 내 마음속에 이와 같이 생각하게 되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려움을 준 것은 나에게 미워서가 아니라 나에게 다시금 도전의 정신을 주신 것이고 뿐만 아니라 나를 통하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무한한 뜻이 있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는 그 모든 원망과 불평이 하나님께 감사가 되고 오로지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따랐던 계기가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 오신 분들 중에 아직도 이런 마음으로 불편해하거나 힘이 들거나 답답하거나 세상을 보는 눈이 불안하거나 의심하는 마음이 없습니까? 이 시간에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임재하셔서 그 마음들이 변화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 말씀에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자, 인생의 모든 것은 경주하는 인생입니다. 이 경주에서 나는 나약하다, 부족하다, 혼자라고 생각하지만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구름같이 둘러싼 흑한 정인. 이 정인은 어떤 정인입니까? 내가 잘하나 못하나 이와 같이 비웃기 위하여 있는 정인이 아니라 지금도 나 혼자가 아니라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흑한 정인이 나에게 응원하는 응원팀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힘내라고 말하고 이와 같이 안타까워하기도 하고 이와 같이 위하여 기도해주는 중보적인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흑한 정인들이 있다는 것을 생각할 때 우리에게 주는 인생의 이 길, 여러분 그렇게 도망가고 회피하는 삶을 살아서야 되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6절에는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6절의 본문의 말씀에 봤더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상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이 말은 거꾸로 뒤집어서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계심에도, 하나님의 그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살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인생이 끝이 아니라 그에게는 평가가 있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세상이 힘들어서 눈을 감아버리고 포기해버리면 끝이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우리 육신이 끝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영을 가진 존재입니다. 하나님 앞에 상을 받을지 지옥으로 갈지, 그것은 이와 같이 누구든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는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영생을 주시고 구원을 주시고 복을 주시는데, 이 주어진 이 기회를 내 스스로가 그렇게 판단해 버리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우리는 다시금 하나님 앞에 최후 승리까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인생의 삶이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우리가 잊어버리지 말아야 할 것, 첫째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도 이렇게 예수를 바라보라고 말합니다. 사람은 누구를 바라보냐에 따라 그 인품과 성품이 변화되어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가장 큰 특징은 우리는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주님이 우리 앞에 계시는 것, 이것이야말로 얼마나 큰 특권인 줄 모릅니다. 부모들은 자기 자녀가 훌륭하게 자라기를 원합니다. 그 자녀를 위해서라면 물질도 투자하고 시간도 투자하고 때로는 어떤 희생도 감내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내 자녀가 훌륭하게 자랄 수만 있다면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녀들은 어떻게 자랄까요? 부모를 바라보고 자녀들은 자라나게 되어집니다. 우리 교회가 토요일마다 저 탐마트 건너편 공원에 전도를 합니다. 전도를 하다 보면, 저도 이 전도를 한번 따라 나가보면 전도지를 나눠주면은 거기는 전도지를 받는 사람이 있고 받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받지 않는 사람들 중에서도 아주 정말로 정중하게 거절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제가 받았습니다. 아이고 수고 많습니다. 아이고 예 괜찮습니다. 뭐 누구든지 받을 수도 있고 받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아이를 대동하고 데리고 가면서 거절하는 그 태도를 보면서 저 마음속에 그 아이가 참 안쓰러울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도지를 이렇게 건너면은 아이고 예 하고 죄송합니다 하고 안 받으면 될 텐데, 마치 어떤 불만이 있는지는 모르지만 전도지를 나눠주는 사람을 많이 쳐다보면서 정말로 그 아이를 데리고 왔던 그 다정한 엄마가 얼굴이 죄송합니다 고릴라가 되어서 전도지를 주는 사람들에게 막 감을 지르면서 막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제가 가만히 그 아이를 옆에 데리고 온 아이를 보면 그 아이는 누구 얼굴을 쳐다보는 거 아니? 엄마의 얼굴을 쳐다보고 있습니다. 그 엄마의 얼굴, 거절할 때는 저렇게 하는구나. 그 엄마의 얼굴을 쳐다보는 그 아이를 보면서 그 아이는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많이 미래가 상상이 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녀를 잘 키우기 위해서 우리 부모들의 그 모습이 참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언제나 누구를 바라보면서 자라나게 됩니다. 그것을 바라보면서 거절하고 그것을 바라보면서 때로는 회피한다 할지라도 바라본 것 자기도 모르게 그것을 이와 같이 체득하면서 성품이 형성이 되고 태도를 가지게 되고, 거절할 때는 저렇게 해야 되는구나. 엄마의 얼굴을 쳐다보는 것이 아니라 고릴라 얼굴로 변해져 버린 그 엄마의 얼굴을 보면서 그 아이는 때로는 부끄럽기도 하겠지만 그 아이를 엄마를 보면서, 여러분 그 아이에게 아무리 좋은 것을 투자한들 뭐 하겠습니까? 여러분,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바라보는가에 따라 성품을 보고 태도를 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잘 키우기를 원합니까? 그 자녀는 언제나 누구를 바라보며 살아가고 자라나게 될까요? 유명한 학원의 선생님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오로지 아침에 일어나는 부모의 얼굴을 쳐다보게 되어집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땅에 힘이 들고 어려워도 믿음으로 살았던 그와 같은 믿음의 사람들을 바라보는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렵고 힘들 때마다
예수님을 바라보며 사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누구를 바라보고 있습니까?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이 질문을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누구를 닮았을까? 나는 누구를 바라보고 있을까? 김연아 선수는 어릴 때부터 미셸 칸을 바라보았다고 합니다. 미셸 칸을 통해서 피겨를 알게 되었고, 미셸 칸을 통해서 앞으로 꿈을 꾸게 되었고, 미셸 칸을 닮고 싶은 선수였고, 매일 미셸 칸의 경기 비디오를 보면서 제스처나 몸동양이나 웃는 얼굴이나 관중들에게 이와 같이 하나하는 모습을 흉내내었다고 합니다. 언젠가 나도 세계 선수권에 저 출전에 피겨 1위가 되어서 저 선수처럼 나도 저렇게 세워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를 닮아야 할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십니까? 고난을 받으셨지만 정말로 인생에 이와 같이 힘든 그 마음속에 너무나도 어렵고 힘들었지만 그러나 오로지 하나님의 뜻을 구했던 예수님처럼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사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분은 우리의 믿음의 주십니다.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 땅에서 이와 같이 내가 다 이루었다고 모든 것을 이루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감당해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 또한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내가 다 이루었다라고 이와 같이 선언해야 할 사람들인 것입니다. 좀 어렵다고, 좀 힘들다고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좌절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해 주시고 여러분에게 믿음을 주시고 이와 같이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초청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사람을 바라보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정치가를 바라보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권력 큰 전쟁에 이겼던 사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주님을 바라보는 인생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세상을 이긴 것처럼 주님을 바라봄을 통하여 여러분 한평생의 생의 삶을 통하여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는 승리자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무거운 짐과 나를 얽어매는 그 얽매는 것에서부터 우리는 벗어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승리하는 사람들을 보면은요, 과감하게 자기 것을 포기하며 이와 같이 잘라버리고 벗어버리고 이와 같이 모든 것들을 던져버리는 사람들이 승리하는 사람입니다. 아무리 비싼 옷이 있어도 달리는 사람에게는 비싼 옷을 포기할 줄 압니다. 몸에 맞는 옷을 입습니다. 아무리 메이커가 달려있는 멋진 신발을 신었다 할지라도 달리는 자에게, 시합에 임하는 자에게는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도 벗어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체중이 무거워서 우리는 때로는 경기에 임하지 못하여 이와 같이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경주장에 나가는 사람은 무거운 옷을 벗어버리고 자기의 몸을 관리를 하고 무거운 신을 벗어버리고 언제나 가장 경주에 적합한 것에 초점을 맞추어 사는 사람들이 경주에 임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경주에 임하면서도 세상 것들의 무거운 것들을 너무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날 것 아직도 아까워서 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에 방해가 되어지는 습관들이 있고 습성들이 있으면 그것도 여러분 과감하게 기도함을 통하여서 벗어버리고 여러분의 생각의 마인드를 패러다임 시프트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남의 이야기를 좋아하는 습관을 가지고 여러분 이 사실은 많은 사람들은 이 나쁜 습관들 이것을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전히 예수를 믿으면서도 정욕적인 사람들, 허영심에 있는 사람들, 탐욕에 있는 사람들, 교만한 사람들, 게으른 사람들 예수 믿는데 여러분 이거 필요 없습니다. 이거 다 벗어버려야 합니다. 평소에 보면은 다른 사람에게 베풀기는 잘 베풉니다. 헌금도 하나님 앞에 정말로 큰 헌금도 드립니다. 그런데 때로는 그 이 작은 것 거기에 막 이 작은 것 가져가는 거기에 막 분배하는 데서는 때로는 막 도무지 양보를 못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평소에는 그렇지 않은데 희한한 이와 같은 그런 습성들 있잖아요. 여러분 내게 달라붙어 있는 이 못된 것,
신앙생활에 이와 같이 이것 때문에 때로는 세상 사람들이 나를 바라볼 때 시험 드는 것, 이거 다 벗어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침례교회에서 세례 받을 때, 침례를 받을 때 강으로 데리고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분을 목사님이 강으로 데려가서 침례를 이렇게 예식을 하기 위해서 그 사람의 목을 잡고 뒤로 싹 눕혔습니다. 눕히는데 그분이 잠깐 그러더라는 겁니다. 왜요? 그랬더니 주머니에 든 게 있습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뭐가 들었냐고 물었더니 이게 돈이 들었다 그랬더니 목사님이 아마 웃자고 했는 거는 모르겠지만 그 돈도 세례를 받아야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떠하든지 이와 같이 나쁜 습관들을 벗어버려야 합니다. 어떤 사람의 집에 수돗물이 안 나와서 아만 찾아봐도 이유를 모르겠더랍니다. 깊이 들어가 봤더니 수도관을 빼보니 여러분, 그 수도관 안에 찌꺼기가 꽉 막혀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털어본들 못하겠습니까? 아무리 좋은 수도꼭지 다른들 못하겠습니까? 이 나쁘고 못된 이것 벗어버리지 않고, 이 습성 벗어버리지 않고는 이와 같이 우리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주시는 복을 누릴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안전뱅이가 이와 같이 성전 미문에 앉아서 이렇게 제자들에게 한 푼을 구했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이와 같이 이들은 일어났습니다. 안전뱅이 일어나서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던 이제까지 기아에 이겼던 그 모든 거독과 그 모든 거죽들을 다 던져버리고 이 제자들을 따랐다고 했습니다. 우리 신앙의 삶 속에 예수님을 바라보고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정말로 예수를 믿고 예수 안에 살기를 원한다면, 이 세상에 승리하기 원한다면 여러분을 힘들게 하고 가치 있게 여겼던 지난 그 모든 것을 짐을 내려놓고 벗어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끝까지 인내하셔야 합니다. 성공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기술이 뛰어나거나 때로는 능력이 있는 것보다도 여러분, 가장 강력한 무기는, 나에게 그런 것이 없다면 여러분에게 가장 강력한 무기는 될 때까지 인내하는 것입니다. 끝까지 버티는 것입니다. 행복한 가정을 위해서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자녀들을 훌륭히 키우기 위해서 인내가 필요합니다. 직장에서 인정받기 위해서도 인내해야 합니다. 이 직장의 삶 속에서 여러분, 상사와 이와 같이 관계 속에서나 동료와의 관계 속에 얼마나 세상 사람들이 때로는 힘들게 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인내하셔야 합니다. 감당하셔야 합니다.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셔야 합니다. 사업에도 성공하기 위해서는 인내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달리기 경주하는 데 있어서 내리막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언제나 인생의 길은 내리막도 있지만 오르막도 있지 않습니까? 이 오르막대는 숨이 차서 꼭 죽을 만 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대부분 이 오르막에서 때로는 정말로 돌발상 오르막과 같은 그거에 다 포기하고 이와 같이 멈추게 되어지죠. 스포츠 과학에 가짜 피로와 진짜 피로가 있다고 합니다. 가짜 대다수의 사람들은 이 가짜 피로 그때에 다 포기를 한다고 합니다. 아마추어들은 가짜 피로를 넘어서지를 못합니다. 프로들은 이 가짜 피로를 잘 알고 있습니다. 마라톤 하는 사람은 42.195를 달리면서 이와 같이 내가 숨이 찰 때, 그때 데드 포인트만 지나게 되어지면 이제는 이 심장이 조용해진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밀려와도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감당해내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은 어떨까요? 처음에는 뜨겁게 예수를 믿었다가 가짜 피로처럼 가짜 유혹과 가짜 시험이 나에게 오고 가짜 영적인 피로가 몰려올 때 우리는 포기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인내하셔야 합니다. 그 고비를 넘으셔야 합니다. 새벽기도 오는 것, 수요예배 참석하는 것, 재직으로 충성하다 피곤하고 낙심될 때 아이고 예수 믿어봤더니 이렇게 힘든 줄 몰랐다. 이 가짜 피로, 이 가짜 영적인 피로, 이것을 넘어서기만 하면 영적인 새로운 세상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물속에 가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바다에 들어가 보면 여러분, 바닷속에는 그 아름다운 세상 누가 볼 수 있습니까? 이것은 바다 밖에서는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넘어서는 자만이 이와 같이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동대문에 한 부부가 가방 공장을 하면서 대리점을 했습니다. 아내는 그러나 권사님이셨기 때문에 언제나 생활 습관처럼 전도하는 일을 빼먹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예수 믿지 않는 남편이 그만 교통사고로 병원에 입원을 했습니다. 아내는 어떻게 할 것인가? 내가 공장 일도 보고 뿐만 아니라 판매도 해야 되고, 이 남편이 있을 때는 맡겨놓고도 했는데 이제는 자기가 전적으로 맡을 뿐만 아니라 평상시에 했던 이 전도도 해야 되겠고, 또 없던 일마다 남편 병문안도 때마다 가서 이와 같이 밥도 잘 드시는가 체킹도 해야 되겠고, 걱정이 태산입니다. 여러분, 이 가게를 보는 것, 전도를 하는 것, 병문안을 가는 것, 세 가지의 일, 무엇을 줄이겠습니까? 그 마음속에는 힘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가게를 봐야 됩니다. 그리고 전도를 평생도록 해왔는 것, 이것 해야 됩니다. 남편을 이와 같이 병문안 해야 됩니다. 혼자서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제가 무엇을 멈춰야 할까요? 가게를 문을 닫자니 생계가 문제고, 전도를 하자니 생활 습관처럼 하나님 앞에 했던 약속이 끼어질 것이고, 만약에 병문안을 가지 않으면 이 남편이 이와 같이 서운해할 것이고, 참 딜레마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내가 더 많이 잠을 줄여서라도 내가 전도는 해야겠다. 그리고 가게를 봐야겠다. 남편도 더 자주 찾아가야겠다. 주변에서 사람들이 말합니다. 아이고, 저 사람 참 예수 믿고 미쳤구나. 어떻게 저렇게 사는가? 남편이 함께 둘이가 봐도 가게도 잘 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저렇게 전도도 하고 또 가게도 저러다 다 잃어버리는 거 아닐까? 그런데 혼자 가방 공장을 운영하고부터 단체 주문이 마구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해외에서, 일본에서도 주문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이전보다도 몇 배의 매상이 올라갑니다. 남편도 병원에서 보고를 받고 놀라워합니다. 자신도 놀랐습니다.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태어난 그 남편은 당장 교회에 등록하게 되었습니다. 주변에 그를 욕했던 그 상인들은 말합니다.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야. 정말 저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야. 하나님이 아마 도와주셨는가 봐. 어려운 시절에 정말로 하나님이 아니고는 할 수 없어.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전가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도 독자 이삭을 드려라는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아브라함의 삶을 보면은 믿음의 사람이 분명한데 왜 주님께서는 마지막 그와 같이 돌발상을 또 주셨습니까? 그렇게 평생을 오로지 아들 하나만 봐보고 살아왔는데 이제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그 아들을 이와 같이 제단에 올려놓고 칼을 들어서 주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 순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급히 막으시면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이제야 너가 나를 사랑하는 줄 알았도다. 이와 같이 인정받는 믿음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인내함으로 인정받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삶을 살아가면서 이 세상은 내 마음대로 뜻대로 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세상에 회사에 나가도 내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후배들이 내 말을 들어주지 않습니다. 상관도 내 처지와 형편을 이와 같이 이해해 주지 않습니다. 회사에서는 할 수 없이 이와 같이 밥을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마지못하여 다니긴 하겠지만 신앙의 삶은 어떨까요? 여러분, 신앙의 삶 여러분 만족합니까? 만족되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잊어버리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여전히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셨고 허다한 정인이 있고 내 인생의 마지막에는 상이 있고, 그리고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주님을 바라보고, 때로는 내가 잘못된 것이 있을 때마다 내 모든 나쁜 습관, 묵은 짐을 내려놓고 얽매여 있는 것을 벗어나고 내가 인내함으로 이루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마지막까지 완주하며 인정받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